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개역 기념 행사를 하지 말고 개역을 하라. 개역 기념 행사를 하지 말고 개역을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박동현 교수님의 글 개역 기념 행사가 개역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종교개혁 기념 행사가 개혁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념 행사를 함으로써 개혁에 힘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자라는 모습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개혁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소리높이 부르짖음으로써 자신은 개혁에서 빠져나가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10월 하순이면 흔히 500년 전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을 기념하면서 오늘날의 개혁을 다짐하는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서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지거나 느슨해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은 앞날을 일구기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개혁을 많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개혁하는 사람은 개혁에 대해서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개혁해 나갈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개혁하는 사람은 많은 말 하지 않는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개혁해 나갈 따름이다. 라는 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셨는데, 먼저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실제로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혁은요, 새롭게 뜯어 고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다 뜯어 고친, 개혁했던 남유다의 왕, 남유다 후기에 이제는 더 이상 괜찮은 왕은 나오지 않겠지 하고 마음을 접을 즈음에 등장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아주 뿌리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뜻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을 개혁하는 그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렬하게 하나님이 지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기에 남유다 말렵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고 실제로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그리고 그 언약책을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하면서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hil기야 선지자가 처음에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신이 살아나는 그 발화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모든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정신 아닙니까? 그 개신교회의 정신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 신앙에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그 중에서 가장 뼈대 중에 아주 기초적인 배경, 본질, 그게 뭐라고요? 성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 이성, 체험이 성서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딱 갖추어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성서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지라. 이게 마지막 유언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LA 베이직 교회를 시작한 지 한 7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좀 많았는데 목사로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제대로 한번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열심히 3달 동안 구약 성경을 많은 분들이 아주 파고들었어요.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말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개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대 있는 그리스도인, 튼튼한 그리스도인,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요, 요시야의 개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hilkiah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때는요, 그냥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끝에 보세요. 이 율법책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2절 끝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율법책은요, 주로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의무적인 책인데, 언약책은 달라요. 언약책. 왜 언약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서로 약속하는 책이 바로 언약책이에요. 요시야 왕이 지금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부부처럼 아주 뜨거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그 본질을 뜯어 고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언약책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의무적인 율법책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다시 언약책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는 교과서가 되라. 하나님의 언약책의 감동을 회복하라. 언약책의 회복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책인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걸 해라, 안 하면 벌 주겠다. 여러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감사하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책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책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책으로, 사랑하는 부부와 같은 관계로 뜨거워지는 것을 꿈꾸었던 요시야는 이제 개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면서 바꾸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러분,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우상들을 제거하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인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 폐했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도 이 우상을 폐기하는 행동이 계속됩니다. 6절 뒤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불사르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린다? 이게 뭐예요?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리를 다른 데 관심 갖도록 유혹하는 것들은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다 제하시기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우상 제거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우상 제거도 바로 그 다음 7절에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 즉 남모르게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까지, 성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까지 싹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렸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요시야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다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철저한 개혁을 실시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절에는 아예 우상숭배의 근본을 없애버리는, 근원, 뿌리를 없애는 요시야 왕의 행적이 등장합니다. 즉 산당을 없앴다. 산당을 아예 없애버렸다. 하나님 말고 딴 데 제사 드리는 그 가능성까지도 아예 싹 그냥 제거해버렸다. 그동안 애매하게 없애지 않았던 산당이 드디어 요시야 왕의 손에서 폐허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 요시야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10계명 제2계명에 친히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 죽은 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 맨 문장, 마지막 문장, 산당의 제사장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무교병, 즉 유월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그날을 회복시키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바로 그 한국의 광복절 같은 그런 날 아니에요? 자유를 얻게 된 날.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감격, 우리 영혼의 안식처,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그 특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온 백성들과 함께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뜨거워지시고 개혁을 시작하시기를, 새로워지시기를,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개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상의 근본 뿌리까지 뽑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요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철저히 개혁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